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편학범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용인 영락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에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돌봐주신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대한민국의 동성애법과 교회 폐쇄법이 또한 공론화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용인 영락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지역에 공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기도드립니다. 자라나는 청년들과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항정직 직분자들이 귀한 일꾼들을 뽑는 선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항전 직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를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먼저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보내신 한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뿌리 내리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례 입교 예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일부 예배 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고 이제 1차 투표는 1시 30분까지 1층 야외에서 진행됩니다. 그때 여러분 2부 끝나고 나셔서 카페 가시면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김밥이나 컵라면이나 이런 거 드릴 텐데 드시면서 오랜만에 교제하시고 또 2차 투표가 1차 투표 끝난 이후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2시 30분에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투표 끝나고 나시면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배당에 계시면 또 영상 보면서 기다리다가 집계되는 시간은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끝까지 계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시니어 모임이 있는데 시니어 모임 이후에도 우리 선거에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일꾼을 뽑고 그래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또 때 이 시기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장로는 5명, 안수 집사 10명, 권사 20명을 뽑게 되는데요. 그렇게 숫자를 여러분이 뽑게 되면 1차 투표 결과는 2배수로 뽑고 그 뒤에 2차 투표에서는 이제 원래 숫자대로 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숫자 뽑힌 숫자를 여러분 앞에 오늘 중으로 홈페이지로 공지를 하고 또 다음 주엔 게시판에 또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인, 입교인 중에 18세 이상 된 자라면 누구나 투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가족 사랑운동회 안내드리는데요. 10월 12일입니다. 그날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그날만큼 휴가 내고 꼭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 또 2부 예배 드리는 분과 3부 예배 드리는 분, 1부 예배 드리는 분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꼭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실 때 부득불 어려우신 분은 여기에서 8시에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통합해서 10시에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 차량이 어려운 분들은 차량 운행표를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추첨과 또 여러 가지 이해서 여러분 참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이근영 안수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한주 권사님은 또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아마 몇 주 정도 있으시다가 서울에 있는 아들 댁으로 올라가실 것 같은데 또 그 외로움 겪지 않고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동영 안수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첫돌 감사로 사랑의 성민을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선거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설교 말씀을 사실 준비는 대지를 2개를 했는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모두 투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MBC PD였던 송창의 PD가 격을 파하라 라는 제목의 글을 쓴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MBC PD로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사람으로 잘 알려졌죠. 일요일 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시트콤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TVN으로 옮겨서 롤러코스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 당시에 방송계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들을 계속 만들어내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보면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사실 누구나 다 고정관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은 이래야 돼,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오랜 세월 갖고 자연스럽게 생겨진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생각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 벽 너머를 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있었던 것들인데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전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매우 창의적으로 놀랍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숫자가 알려주는 삶의 지혜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부터 10까지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누군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1은 일만 하지 마라. 때때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라는 거죠. 2는 이 일 저 일 너무 끼어들지 말아라. 남의 일에 너무 끼어들다 보면 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또 3은 3, 3, 5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으니 여러 사람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4는 사생결단하지 말아라.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때론 여유를 갖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5는 오케이를 많이 해라. 매사에 오케이,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6은 육체적인 스킨십을 가족 간에 즐기라는 겁니다. 때로는 포옹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는 그런 가벼운 스킨십은 우리 가족을 더욱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은 70%에 만족해라.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에 100% 만족시킬 수 없는데 100% 만족시키려다 보면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을 채우려는 욕심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때로는 만족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8은 팔팔하게 운동하라는 겁니다. 인생 짧으니 몸을 건강관리 잘해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자는 겁니다. 9는 구차한 변명을 삼가라는 것이죠. 실수한 이 순간에 누군가 구차하게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추해 보인다는 것.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실수는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은 10%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투자하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내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때로는 내 친구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접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한때는 그런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 1위, 2위에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인생을 지롭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 등등 다양한 책들이 한때 우리들에게 다양한 지혜들을 공급해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친다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래서 그 지혜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될 때, 그 지혜가 나의 삶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지혜가 그때 비로소 나에게 유익한 지혜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드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드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마치 제가 여러분을 마주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본 상태에서 손을 폈다고 말합니다.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로 손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회중들과 마주 서서 손을 올려들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약 1.5cm 되는, 3규빗이 되는 단을 하나 만들고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낮은 단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높은 단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지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 행위는 단순히 기도합시다, 이 기도라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무언가 교훈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회중들을 향해 손을 폈던, 그래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 보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약 1.5m 되는 높이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는 행위가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존경한다, 경배한다, 또 겸비하게 스스로를 낮춘다, 그런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내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를 단순히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삶의 모습을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그 당시는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무릎 꿇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비록 왕이지만, 나의 신분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 또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1.5m 되는 그 단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죠. 왕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살 수밖에 없다면 당신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겸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면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저의 귓가에 자꾸 맴돌고 있는데요. 그분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죠. 꼬리를 달고 해석을 가미하고 변화를 주려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것이 자기의 목회 철학이라는 겁니다. 때론 그 결정이 내가 보기에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예스를 원하시면 무조건 예스하고 그 길을 건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이 내가 보기엔 너무나 유익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노를 원하신다면 거침없이 노를 선택하는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는 내가 매 순간 그분의 도우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로 삶이 매우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안마다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늘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명했던 하나님의 뜻도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 또 골치만 아프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너무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하고 난 이후로는 항상 그 모든 결정이 옳았고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교회에서 지원해달라. 우리 교회 좀 꽤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당신이 지원하면 내가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꽤 규모가 있는 교회고 지금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 큰 교회를 가게 된다면 내가 마음껏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교회가 작아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양하게 감당하면 목회도 더 즐거울 수 있는데 어떡할까? 그런 고민의 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넌 이곳에서 계속 목회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본능은 조금 더 큰 교회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네가 맡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그곳에 거절을 하고 원래 본인이 섬기던 교회를 계속 섬기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적지 않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 목회가 너무나 즐겁게 그 목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돌아보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까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길이었고 항상 옳은 길이었고 나의 판단보다 항상 최선의 판단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동에 러닝베이라는 영어 어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최창욱 대표이사님이 그곳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극심한 어려움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 9년 전쯤이었는데요. 사업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 때 목사로서 교회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동은 교육열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제가 목동교구 할 때 보면은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차가 계속 학원가에 쫙 줄을 늘어설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 학원을 오픈하고 그것도 목사가 잘 할 리가 없었겠죠.
너무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좀 그런 지혜를 얻고 싶은데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교문문고까지 찾아갔지만 그런 좋은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이 없어서 그분의 마음속에 적잖은 실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기를, 내가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서 내가 이때 하나님 만난 이 은혜를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좀 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일어서서 9년 만에 쓴 책이 하나님과의 아침 인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9년 전으로 돌아가면 학원이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밤낮 없이 빚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인데 죽고 싶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처참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깨워주시면서 딱 4글자가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낮은 마음.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목회도 안 되지, 학원도 안 되지, 빚에 독촉받고 있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자존심까지 다 낮아져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데 저보고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럼 나에게 낮은 마음 원하실까? 사고를 바꿔봤습니다.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낮은 마음이란 4단어를 주시는 걸까? 4글자를 주시는 걸까? 지금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해서 학원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내 능력을 했다면 이제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목회도 해야 되지, 학원도 운영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던 시간을 좀 떼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늘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의 안에 작았던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학원을 조금씩 성장시켜가고 그분만의 노하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러닝베이의 원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학원을 잘 운영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에 하나씩 무조건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조금씩 성장시켜가면서 9년 만에 목동의 아주 자그마한 학원에서 최고의 어학원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낮은 마음은 다른 말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실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낮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채워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낮은 마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마음이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한신대 학장이었던 김정준 목사님, 박사님이 계신데요. 폐병이 걸렸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하는데 점점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방이라 일컬어진 방까지 밀려나게 된 겁니다. 거기 가면 거기다 누워서 목에 이제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사이에 목사가 끼어 있게 됐던 겁니다. 그 방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죽음만 기다리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어차피 내 인생 죽는다면 이곳에서라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자. 주변을 돌아보니 나만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 나보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거동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을 섬겨야겠다.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피 흘리면 빨아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김정준 박사님이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수발을 들다 보니 어느 순간 목사님 건강이 조금씩 나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치료가 되어서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한신대학교에서 많은 후학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또 많은 책을 쓰시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요양원에 있었던 당시에 그분 자체가 연약한 자였고 낮은 사람이었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로 그 낮은 곳으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낸 일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종직 선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 썼던 로마서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서를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편말이 하나 있더랍니다. 새가족석인가 봤더니 당회원석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교회 당회원들만 앉고 다른 사람은 앉지 말라는 그런 표시였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설교하다가 여기는 예배 시간에도 당회를 합니까? 당회는 회의인데 왜 거기에 당회원석을 만들어놨냐? 약간 살짝은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누구나 와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아무도 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냐?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떼야 합니다. 그 단에 있는 당회 원서 그 팻말을 떼십시오 라고 설교 시간에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당회원들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더라도 당장 면전에 두고 그런 이야기하면 왠지 불편하고 온 성도가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왠지 쑥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굴을 숨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장로님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곧 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례할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수용하고 있는 그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지적한 목사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금세 바꾸려 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종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가 뽑히게 되고 안수집사가 뽑히게 되고 권사가 뽑히게 됩니다. 그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벼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직분이 있는데 나는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라는 마음을 갖고 나가선다면 그것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직분이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맡은 바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섬기는 겁니다. 왜요?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섬기면서 더 낮은 곳에서 부목사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목회자의 역할이고 항중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막혀 있다면 그 은혜는 어느 곳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이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낮은 마음,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보다 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또 겸손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이죠. 만약 그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설교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동맥경화처럼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부디 낮은 마음을 품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도 모르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혜와 실력들을 많이 의지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길을 따라 한 길 한 길을 내디디며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아픈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좌절한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낮은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호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낮은 마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만 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파하는 사람들, 더 좌절한 사람들, 더 낙심한 사람들, 더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그 무너진 자리를 채워주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더 연약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그 낮은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것으로 홀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